부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달고나 달고 오묘한 나의 영혼의 양식 7월 17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함께 사무엘상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는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사무엘로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 학교의 한 학생의 저자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원전 930년에서 900년 사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분열된 그 시대, 그 초창기쯤 되겠죠. 남과 북이 갈라지고 한참 혼동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사무엘상을,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마지막 사사이자 또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를 마감하며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지요. 이 사무엘의 기록의 근본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남과 북, 원래는 다 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나가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따르는가,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1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브닌나와 한나. 그러나 이 엘가나는 매번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의 제물 중에 그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브닌나는 한나를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힙니다. 한나는 견디다 못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를 하지요. 그는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떨린 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선지자,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취한 여인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면하지요. 그때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해주죠. 그 후로부터 한나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얼굴에는 근심이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뗀 후에는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고 10절 말씀에 한나는 또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지요. 뿐만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였다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후에는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한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1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면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나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지 못한 문제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부모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 이건 조금 우리의 본문과는 이제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교수님의 책에서 본 내용이라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또한 한탄하며 답답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도 힘들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점점 기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한데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더라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하루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흐뭇해하며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혹여 감동이 있으면 이 하루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승리합시다. 화이팅입니다.